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칭기스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제국을 이루었죠. 그런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 하니까 그냥 소나 몰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부죠. 일종의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인에게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효력 내지 마. 육축 치면서 살면 되지. 얼마나 간단한 해결책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수렵 채취를 지나가지고 이제 목축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문명의 발달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 자체는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지식과 성경 자체는 얘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천지 창조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가 영생을 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믿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이 양날의 금이거든요. 한쪽은 찔러 쪼개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 만들지만 다른 한쪽은 그냥 무시하게 만들어버리죠.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야발 같은 경우에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음악이죠. 음악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 집안이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천재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켜도 돼요.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전쟁 아닙니까? 그죠? 저희 집도 그러하지만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집안을 바라보면 천재들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저주,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과 정반대로 너무 잘 나가요.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서 따먹지 말라. 그렇게 했다라고 여자를 유혹을 했잖아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을 까노라 해서 쫓아내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신 그 목적이 유효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 땅 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뒤에 가면 두발가인이 등장하거든요. 청동기, 철기 문화의 그 조상. 청동기나 철기. 그런 자의 이 조상이 또 여기에서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강력한 군사력과
엄청난 재력이죠. 육축을 했으니까 엄청난 재력과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적, 문화유산이 남잖아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다 고대의 문화유산들이 다 뭘로 만들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남을 지배하고 피땀을 빼가지고 만든 게 문화유산이잖아요. 뭐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좋아할 일 아니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 사악합니까? 그러면서 세계문화유산 보호해야 된다. 뭐 엄밀히 따지면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그 결과물이들이잖아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재산과 강력한 군사력과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찬란한 문화와 문명들이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할 때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천상천하계와 독존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이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태도. 멀지 않은 곳에도 있잖아요. 북한. 그죠? 북한에 우상숭배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김일성이 신이었고 김정일이 신이었고 김정은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면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우상숭배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우상숭배를 할 거라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을 키워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만이 유일한 그 주가 되는 그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예언을 한 그 당사자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징조가 이 왕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그 아람 왕 르시인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쟤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가 뭔지 알아요? 불 뗄 때,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그냥 연기나는 부주깽이, 그거는 생명을 못 피우거든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얼마 몇 년 안 있으면 그들은 멸망한다. 이런 예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아하스 왕이. 그러다가 이 두려움에 느끼니까 선지자 말은 안 듣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는데 보낼 때 빈손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뇌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뇌물을 뭘로 가져가는가 하면 성전에 있는 은금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고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군대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그러니까 아람을 먼저 쳐버립니다. 다메섹을 쳐버리죠. 그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 얘기하기 전에 그 성전에 있는 은금을 거기에 갖다 바쳤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은금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승리한 왕에게 가서 아련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 그곳에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제단입니다.
신께 드릴 때 뭔가를 태우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막 불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로 막 바친 그런 어떤 왕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저 가보니까 제단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솔로몬 제단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제단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름이 우리아예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다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큰 제단을 어디에 놓는가 하면 원래 제단, 그러니까 동문 쪽 있죠. 성막이 있으면 이 앞쪽에 성전이 있으면 앞쪽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북쪽으로 치웁니다. 이 정면으로 본다면 오른쪽으로 치운 거예요. 오른쪽으로 물리고 큰 제단을 거기에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상번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별별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다 그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노제단은 북편에 두면서 내가 궁금한 거 물을 때 어떻게 한 번씩 사용하겠다. 왜? 이것까지 이거라도 있으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자,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주고 싶은 겁니다. 군사력이 막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니까 당연히 부유함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부유함과 그 다음 부유함과 동시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엄청나게 큰 제단.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창세기가 이 가인 있죠, 가인. 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살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벨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멕의 자손들과 그 라멕이 만든 그 나라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엄청나게 부자예요. 부자니까 무엇이 강력하겠어요? 요즘 군사력은 돈이 없으면 군사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군사력을 키우려 하더라도 북한이 군사력이 왜 한 10몇이 되거든요. 근데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더 윗단계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군사력에 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귀신의 처소, 귀신이 모이는 장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그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종 세대가 다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 모여드느냐라고 할 때는 거기에 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하니까 뭐 나쁜 짓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국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다고 하니까 무너졌다가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누구처럼? 이 라멕의 가족처럼.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다는 말은 같이 재밌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아우성입니까? 돈 못 벌까 싶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발전을 안 하고 뒤로 후퇴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지 아세요? 정부에 돌려요. 이게 인간들은. 그래서 정권을 바꾸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잘 살게 해달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윤리적으로 개판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각자가 집집마다 뭐 월급 1억씩 다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래 너희들은 마음껏 먹고 놀아라.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 부분은 뺏어가지 말라. 지금 주택정책 때문에 난리잖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집 때문에 내가 돈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뭡니까? 영원히 집을 못 살 상황을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지 왜 못 살게 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쪽 부류 저쪽 부류 다 있잖아요. 집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미워 기분 나빠하고 또 집 없는 사람은 또 기분 나빠하고 또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 이야기. 바벨론이라고 하면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많은 재산과 강력한 군사력. 그 군사력이 있으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워낸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창세기에서 출발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공격하고 핍박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이유잖아요. 저 예수를 살려둔다면 민중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예수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신천지보다 더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살고자 해서 그 짓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왜 공격하느냐? 바벨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자체를 뭘로 봐요? 바벨론 짐승으로 보잖아요.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부자 돼 보세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이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갑니까? 교회 안 가요. 뭐예요? 휴대폰이 있는데 교회를 왜 가요? 놀 게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어쨌든 교회를 가서 복음이라는 것도 듣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라는 듣는 시대였지만 이게 점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각자의 인권이 이 하늘이 주신 인권과 동일해요. 뭐 자기가 신이니까 누구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라멕의 이 자손들이 이루어낸 그 업적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모두가 다 원하는 업적들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키니까 하더라.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죠. 부모들이 왜 자녀를 공부시킵니까? 직장생활을 왜 해서 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인간들이 꿈꾸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은 그야말로 개무시당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 라멕의 자손들과 같은 자들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은 무시당하고 아들의 죽으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저희들을 살게 하셨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 복음만이 참 생명이며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악마들이 가득히 모여있다는 그 증거임을 저희들이 늘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